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186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절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특강 말씀은 이성운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소강당에는 고등학교 1학년 오셨나요? 예, 고1 오셨고, 예, 우리가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른 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또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특강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제가 학생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그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또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저도 그 나이를 지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렸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저는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연초에 이제 연말이죠. 고3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청년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청년으로 딱 올라오잖아요. 정말 고등학생 같아요. 고등학생 같고 어려 보이고. 그런데요, 몇 개월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새 보면은 그냥 청년 같습니다. 이게 시간차가 많이 지난 게 아닌데 몇 개월 딱 지나면서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 딱 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선배들이 올해 작년에 졸업하고 올해 청년회로 올라온 선배들이요, 지금 딱 보면은 그냥 학생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학생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엿한 청년으로서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갖고 나가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 마음에도 결코 그냥 어리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도 나이적으로는 좀 어릴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의 아주 위대한 선배들은요, 다들 그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결단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비록 나이적으로는 어리지만 여러분 속에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또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고, 또 어떤 또 어른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특강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배우고 또 그 삶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제가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아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수도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고요,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다윗도 바울도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무언가 특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특별한 시대, 어느 누구도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린 지금 성경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뭔가 특별한 삶이 나와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35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혼인집에 갔다가 늦은 시간 돌아오는 주인과 그 주인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종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재림의 때 이와 같이 될 거니까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아. 여기 그림을 보면요, 주인이 늦은 밤에 귀가를 했습니다. 보면은 뒤에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잖아요. 늦은 밤에 귀가를 했는데 종이 문을 열어주는데 손에는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합니다. 그때 다른 종들은 자는 종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깨어서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맞이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종의 모습, 이 종과 주인의 이 아름다운 만남의 모습,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야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결혼은 밤에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전통 결혼이 저녁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한자를 잠깐 보시면요, 결혼 한자인데요, 맺을 결자와
혼인할 혼자를 씁니다. 그런데 혼인할 혼자를 분석해 보면 여자 여자와 어두울 혼자, 저녁 혼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황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할 혼자에는 어두울 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그 의미 속에도 저녁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전통 결혼은 저녁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도 저녁에 혼인잔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인이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은 36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런데 언제 돌아오냐면 38절 말씀 보시면요.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 혹 2경이나 혹 3경이라 그랬잖아요. 2경과 3경이 몇 시냐면 이렇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사람들은 이 1경, 2경, 3경, 4경 저녁 6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이 나눠지는데 여기에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혹 2경이나 혹 3경이라 그랬죠. 2경이 몇 시입니까? 밤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가 2경이에요. 3경은 언제냐면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귀가를 하는데 저녁에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잔치가 길어질 수도 있죠.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인잔치가 굉장히 먼 동네에서 이루어져서 귀갓길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있다면 우리 시대라면 주인이 혼인잔치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나 몇 시에 들어올 거다.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몇 시에 올지. 주인이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밤 9시에 올지 새벽 12시에 올지 아니면 새벽 3시에 올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혼인잔치에 갔다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주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시대라면은 그냥 본인이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열쇠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뚝 두드리면은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얼른 문을 열어주고 맞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모습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보면은 만약에 주인이 오늘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시는데 조금 오시긴 오실 건데 막 9시가 넘고 10시가 됩니다. 막 너무 졸린 거예요. 지금도 졸려가지고 막 졸음 못 이기시는 분 있죠? 졸려가지고 막 주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보면은 종이 계속 기다리다가 막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잠들어 버리는 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잠들지 않고 끝까지 아직 주인이 오시지 않았다. 주인이 오면 문 두드리면 내가 바로 열어줄 거다 하고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허벅지 꼬집으면서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종이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느지막한 시간에 돌아왔어요. 종들이 혹시 자고 있으려나 했는데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바로 문을 열어주면서 말똥말똥한 눈으로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봤을 때 얼마나 고맙고 귀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자고 기다려주니 너무나 고맙다고 주인은 그 종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시면
38절에 보시면요.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이 고맙고 귀한지 이제는 도리어 자기가 그 종을 자리에 앉혀놓고 수종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잔치에서 뭐라도 이제 먹을 거를 싸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때 그 주인이 깨어있는 종을 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안 잤냐고 하고 여기 좀 앉아보라고 앉히고 나서 자기가 혼인잔치에서 가져왔던 음식들을 다 꺼내놓고 이것도 좀 먹어보라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하면서 그 종을 이렇게 섬겨준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 반드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시냐면 여기 보면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그랬잖아요. 아주 깊은 밤 막 이렇게 동이 틀려 그럴 때 아마 우리 주님은 오실 거예요. 밤이 깊고 우리가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고 밤이 깊은 다음에 해가 떠오르고 다시 이제 아침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도 밤이 아주 깊어졌을 때 새벽 때 동틀 때 아마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실 때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캄캄한 세상이었죠. 처음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처음에 빛으로 비춰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다시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에게 권세가 넘어간 그 어두움의 세상이 다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진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두워졌는데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마귀가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흑암과 어두움으로 다시 덮여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죠. 이제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빛을 보내주셨죠. 1장 19절입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이 세상도 어두워졌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권세 아래 들어간 세상이 됐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 우리 중고등부 이 공과책이 참빛이잖아요. 제목이 참빛. 근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세상은 다시 빛을 받은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19절에 보면 안타까운 표현이 나오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빛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또 거부하기도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도 한번 보시죠. 9장 넘어가 보시면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주님이 오셨을 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낮이었습니다.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다시 밤이 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은 다시 밤이 오는 겁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때 이 어두움의 권세가 세상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가 낮 12시였는데 갑자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3절. 여기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제6시라는 것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이 지난 겁니다. 제6시. 낮 12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못 박히시고 낮 12시가 되었는데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다시 어두워졌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지금의 밤은 또 달라요. 이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존재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지금 이 세상은 다시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밤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밤의 시대에도 이 어두움을 밝혀주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달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16절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빛이라 그랬죠. 원래 주님이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달빛과 같은 거예요. 이 어두워진 세상을 비춰주는 달빛과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 교회들입니다.
시편 89편 37절에는 달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 그랬죠. 궁창에 떠 있는 달인데 확실한 증인 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은 무엇의 증인이죠? 달이 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달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죠? 달은 누구의 증인이냐면 태양의 증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 있는 겁니다. 보면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달은 태양의 증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볼 때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이 빛을 잃으면 달도 빛을 잃죠.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비춰주는 반사체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달과 같은 우리는 바로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추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도 비춰주는 빛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달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태양의 증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인데 이 달은 지구와 떨어져 있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달이 지구랑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지구랑 부딪혀버리면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달은 지구에 더 달라와 붙는 것이 아니라 딱 일정 거리를 두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합해져서는 안 되겠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달을 보면 지구랑 구별은 돼 있지만 지구를 또 멀리 떠나버리진 않습니다.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지만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격리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들 주위에서 계속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완전히 죄에 연합될 수는 없죠. 그들과의 구별은 돼야 되지만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의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요. 근데 이 달을 보면요, 달의 밝기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이었는데 추석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달을, 가장 환한 달을 보게 됩니다. 보름달을. 그런데 이 달이 보면은 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출 때가 있고요, 반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완전히 금음달도 있어요. 달은 달인데 어떤 때는 밝게 비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빛을 잃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무엇이냐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어 오는 거예요.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빛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달이 빛을 많이 못 받고 결국은 지구에 비춰주는 빛의 양도 적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춰줘야 되는데 세상이 내 마음에 끼어들어오는 겁니다. 지구가 끼어들어오듯이,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끼어들어오듯이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 것들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빛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이 빛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름달처럼 밝게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달은 지구 바깥에 있으면서 인력으로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자체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지구의 바닷물을 다 끌어당기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정화시켜주고 이 세상을 사람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달에 인력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죠. 그 그리스도인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달처럼 바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묻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달은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음력 절기들이잖아요. 양력으로 우리가 어떤 공휴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시기를 알려주는 절기들은 음력 절기들입니다. 음력. 이 달은 우리에게 절기를 알려줘요. 지금의 시기를 알려줍니다. 어떤 때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는 이 세상의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이 달은 뭐냐면 생명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면은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라는 말씀이 있는데 생명체들은 밤에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밤에 잘 자야 키가 크는 겁니다. 밤에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또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다시 밤이 찾아왔는데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낮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 때인 거예요.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운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빛이신 그분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복음이 완성됐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시대 끝부분에 이제 그 교회를 데리러 주님은 오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마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 전래 동화 중에 이 춘향전을 보셨죠? 춘향전 보면 이 춘향이와 이몽룡 둘이 사랑하게 됐는데 이몽룡이 이제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과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춘향이를 정말 이렇게 아리답게 봤던 그 마을의 이제 변사또가 이제 춘향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첩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이 춘향이 끝까지 거절하죠.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킵니다. 변사또가 너무 화가 나고 열받은 나머지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모진 고초와 고난을 겪지만 이 춘향이는 끝까지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도 갔어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몽룡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온다 그랬다고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변사또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몽룡이 왔잖아요. 와서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춘향이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되죠. 이때 얼마나 서로에게 애틋하고 반갑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려줬던 이 춘향이를 만났을 때 이몽룡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춘향이는 끝까지 이몽룡을 믿고 기다렸는데 암행어사가 돼서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못살게 굴었던 변사또를 처단하고 자기를 다시 아내로 삼아가지고 품에 안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모든 이런 내용이요 300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300번이 나와요.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 25절 중에 한 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딱 보면요, 사복음서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완성이 되고, 교회 시대 끝부분에 주님은 재림하셔서 교회를 데려가시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주님의 재림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 신약 성경의 구조, 총 27권의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성경을 4파트로 나눠보면 5권, 9권, 4권, 9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5, 9, 4, 9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5권은 복음의 완성과 전파에 대한 내용,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9권이 나오는데 교회 시대에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이방교회, 특별히 구원받은 이방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총 9권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2권씩 갔잖아요. 그래서 총 9권의 이방교회에 보낸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4권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 서신이에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보낸, 디모데에게는 2권이 갔으니까 총 4권의 개인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또 유대 교회에게 보낸 9권의 서신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이 교회에 보낸 서신, 이방 교회에 보낸 서신과 유대 교회에 보낸 서신의 구조를 딱 보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마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마치는 것처럼 교회에 보낸 서신들 보시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마칩니다. 여기 이방 교회에 보낸 9개의 교회 서신을 보잖아요. 제일 먼저 로마서부터 시작하죠.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건물로 치면 마치 바닥에 기초를 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온갖 도덕적인 죄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죄들을 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책망하시고 바로잡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다음 등장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인 죄가 들어갔어요.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죄가 들어갔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도덕적인 죄가 이 교리적인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마치 율법을 또 지켜야지 가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다른 교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은 마치 교회의 두 기둥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교회는 도덕적인 죄도 들어올 수 있고 교리적인 죄도 들어올 수 있지만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교회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과 빌립보 교회 서신이 있는데 마치 교회 건물에 지붕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빌립보서는 교회 속에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오는데요. 그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 교회에 보낸 이 서신들, 마치 이 구조를 보면 마치 교회당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은요, 이 교회를 데리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교회에 보낸 9교회의 서신을 분석해 보면 복음으로 시작했다, 인의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구약의 제사법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형과 그림자였던 그 제사법의 실체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복음의 교리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서보다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복음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가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가 있죠. 그리고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9번째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 네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요셉과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여기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들이 이 유대교에 보낸 9권의 서신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여기도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진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유다서는 교회가 해야 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와의 이 진리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보낸, 유대교회에 보낸 이 9권의 서신도 보면요, 히브리서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치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마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이고 이 재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캄캄한 밤에 우리가 달처럼 주님의 증인 역할을 하다가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재림하시기 전에 이 샛별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샛별. 여기 베드로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 보면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강조했는데 그것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 위엄을 나는 친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봤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쭉 얘기하시면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이튿날에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변화산이에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습니다. 정말 그 초림하시는 모습은 초림했던 예수는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앞에서 베드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졸다가 번쩍 깨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을 친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재림의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봤던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오실 거라고. 우리는 그 영광을 직접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베드로는 그냥 개인이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있다라는 또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나도 직접 봤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보면은 캄캄한 어두움에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샛별이 먼저 뜹니다. 샛별이 뜬다는 것은 이제 새벽이 곧 온다라는 증거거든요. 샛별이 딱 떠오르면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샛별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언들이 있으니까 그 예언들을 주의 깊게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태양이 떠오르기 샛별이 떠오르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샛별과 같은 이 확실한 예언, 마지막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죠. 보면 징조가 있습니다. 먹구름이 올라오면 비가 올 징조입니다. 반드시 이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에 대해서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봤을 때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해놓으셨잖아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상에서 본 것은 베드로의 개인 경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전부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징조는 알려주셨지만 날짜는 알려주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를 알려준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는 깨어있으려고 하겠지만 그 시간 전까지는 마음대로 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제 어디 밖에 출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돌아올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분명히 오늘 밤 10시에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전까지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다가 돌아올 때가 그때가 되면 얼른 정리하겠죠. 때를 알려주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긴장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긴장하고 경건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알려주셨죠. 왜냐하면 징조를 보거든 더 긴장하고 더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징조는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나오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하죠. 여러분 보면 집에서 아직까지는 학생이니까 부모님께 이제 부모님 밑에서 또 순종하고 또 때로는 잘못하면 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엄마가 가끔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지만 가끔씩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막 참다가 이 폭발해가지고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죠. 크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게 폭발하기 전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폭발하기 전에 징조를 우리가 딱 캐치하면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캐치 못하면은요, 막 한 방에 당합니다. 보면은 엄마가 폭발하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이거는 팁인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요.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성까지 부르잖아요. 폭발하기 직전인 겁니다.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소은입니다. 엄마가 말하죠. 소은아, 이것 좀 해라. 그러니까 무시하고 안 합니다. 말 안 들어요. 소은아 하다가 갑자기 엄마가 이소은 그럽니다. 성까지 딱 부르는 순간 이거는 이제 엄마 폭발하기 직전 징조예요. 얼른 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성까지 부를 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징조를 보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고 우리 시대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구 보면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 번째 무엇이냐면 환경적 징조예요. 환경적 징조. 우리는 이 징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거고, 처처에 민족 간의 싸움과 전쟁이 있을 거고, 테러들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가 되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이스라엘은 회복돼서 강국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국제적인 정세, 환경적인 것들, 이 모든 환경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움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도덕적인 징조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죄악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은 또 팽배해집니다. 아무리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도덕성이 땅에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환경적인 징조, 도덕적인 징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더 확실한 징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바로 이걸 교회적인 징조라고 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징조가 나타나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의 징조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악이 충만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배척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무관심이 팽배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의인이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정말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은 항상 언제 일어나냐면, 구별돼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빛을 비춰줘야 될 존재, 그 교회마저, 의인마저도 바르게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이 언제 집행됐나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심판이 있었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었죠. 이들의 전부 특징은 뭡니까?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끝까지 죄가 사무쳐 버렸습니다. 죄가 가득했을 때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끝까지 경고하고 징조도 보여주고 피할 길도 제시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무관심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 경고도 징조도 다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이 내려왔는데 그 전에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의인마저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은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노아 홍수 전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된 가인의 후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과 섞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들을 다 취하고 세상과 섞여버린 거예요. 구별돼서 살아가야 될 의인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롯의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돼서 바르게 살아야 될 롯과 그의 가족이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여기 8절 보시면요. 8절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분명히 롯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의인이 소돔 고모라에 거하면서 그들의 죄를 보고 마음이 상하면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 돌아가잖아요. 끝까지 소돔 고모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두 딸과 정혼한 사위들도 제대로 전도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성중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지추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 소돔 고모라 롯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이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 전에도 구별돼야 될 그런 종교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졌죠. 에스겔 22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더 이상 막아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마지막 환경적인 징조가 다 나오고 있죠. 도덕적인 징조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셋의 후손처럼 롯처럼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종교가들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과 섞이고 타협하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도 예전같이 않은 겁니다. 옛날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보루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막아주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르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주님 바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처음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35절을 보시죠. 35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이렇게 있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39절에도 도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보면은 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냐면 먼저 도적이 오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주님도 갑자기 옵니다. 내가 1시간 뒤에 갈게, 내일 갈게, 이거 예고 안 해줍니다. 징조는 알려주셨지만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우리는 몰라요.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도적이 오면 갑자기 와서 좋은 것, 귀한 것을 가져가 버리죠. 우리 주님도 갑자기 와서 귀한 것만 가져갑니다. 귀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 갑자기 오셔서 귀한 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싹 데리고 가셔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는 종들처럼 주인이 늦게 왔을 때 졸며 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졸며 자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갑자기 왔을 때 벌써 왔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깨어서 이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는 겁니다. 이제 오셨습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 딱 들리면 이때를 위해서 내가 기다렸잖아요.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문 열어드리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래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깨어서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이 자세는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야 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복장 중에 이 띠가 있습니다. 허리띠. 유대인의 복장은 이게 보통 이 통으로 쫙 돼 있어 가지고요. 띠를 하지 않으면 옷이 그냥 펑퍼짐하게 이렇게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딱 조여야지 옷이 딱 매무새가 갖춰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자세로 있다가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면 우리 주님도 이 띠를 띠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띠를 띠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띠를 주목해서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다니엘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
10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본 주님의 모습이죠. 여기 띠가 나오죠.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봤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영광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 보시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띠를 띄었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쭉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또 봤죠. 그런데 띠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예수님의 띠가 어디에 있었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의 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다니엘이 본 주님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 띠의 위치가 달라요. 다니엘은 뭐라 그랬냐면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허리에 띄었다 그랬죠. 사도 요한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띠가 무엇이냐면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이 띠가 가슴에 올라오면 우리 옛날 그 고관 대작들 복장에 보면 이 띠가 위로 쫙 올라와 있잖아요. 고관 대작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영광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이 초림 때는 가슴에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리고 재림의 영광은 주님은 가슴에 띠를 띠고 영광스러운 고관 대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펴져 있죠?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요.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이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참된 증인이고, 우리는 우리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충성으로서 자신의 일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셨죠.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허리에 띠를 띠길 원하십니다. 이 띠가 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죽도록 충성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충성하다 죽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고 죽도록 충성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죠. 그리고 등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 주님을 맞이할 때 등불을 켜야 되는데 어떤 등불을 켜야 되냐면 여기 이 등불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잠언 20장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등불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잠언 20장에 잠언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죠. 영혼이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등불인데 이 등불이 빛을 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이제 주인을 맞이하기 위한 그 10명의 처녀 이야기,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있잖아요. 근데 10명 다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결국 신랑이 오실 때 불을 켰는데 기름이 없었던 5명은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있는 5명,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죠. 보면은 여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라는 등불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등불이 있습니다. 말씀도 등불이라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제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바울이 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튿날 떠나가야 되니까 밤새도록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거든요. 교제의 등불을 우리는 환히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등불을 켜야 되겠죠. 보면 10드라크마 있는 사람 중에 한 드라크마 잃으면 그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도록 방 안 구석구석 찾는다 그랬습니다. 잃어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 전도의 등불을 켜고 우리는 부지런히 찾도록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등불을 켤 뿐만 아니라 이제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는 일하는 자세로 또 우리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다는 것은 내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끝은 고통과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과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잉태하자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사레는 멸시를 받으니까 못 참아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서로 멸시하고 학대하다가 결국 하갈이 못 이기고 아브라함 품을 떠났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떤 갈등과 어려움, 시기, 다툼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사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인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딱 맞이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본문 말씀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인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종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인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무 밤늦게 왔는데도 종이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복을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살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럽니다. 근데 그 은혜 때문에 난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생각해 보면 종이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주인이 올 때까지 문 두드리면 열어주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한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면 주님은 그런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자녀로서 그 모습은 마땅한 모습이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받을 때 너무 기쁜 겁니다. 자녀들이 용돈 아껴가지고 부모님 생일날 선물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 기쁜 게 아닙니다. 그 선물 속에 담겨진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해서 나는 끝까지 주님 편에 있을 거다 하는 그 모습 보면 주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이 10사람을 다 고쳐주셨거든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믿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다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집을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살해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생명의 은인인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문둥병자한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살해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해하고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충성됐듯이 나도 충성스럽게 허리에 띠띠고 등불 켜고 서서 나 주님 맞이할 거다.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졸며 잘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 끝까지 기다릴 거다. 옆 사람 졸아도 나는 안 졸 거다. 주인이 문 두드렸는데 그 추운 새벽에 밖에서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서서 기다릴 거다 라는 마음으로 딱 버티고 있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고맙다 말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고맙다.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냥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영광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제 보면은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정말 이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수종 들어줍니다. 잘했다고 고마워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주며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고 저 하늘에 쌓인 내 소망인데
하나 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림 때는 십자가로 섬겨 주셨고 재림 때는 영광으로 우리를 또 섬겨 주실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재림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도 무언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그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특강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특강은요,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제 시간에요. 평소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 또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했던 내용 있으면요, 분반별로 질문 2가지를 선정하셔가지고 분반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무엇이 있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저희 뭐 있죠? 그죠? 성경 강연회가 있죠. 올해 마지막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강연회를 위한 슬로건도 내일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슬로건이 당선되면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교회학교 한 선생님이 이런 슬로건을 한번 내시로 줘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코로나 썩 물러거라. 그래도 나는 전도한다. 어때요? 당첨되겠나요? 물론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슬로건을 한번 해서요, 교회학교 입구에 이렇게 받아놓고도 있고요, 또 카톡으로도 모으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 주는 코로나가 만약에 1단계로 된다면 본당 대강당으로 가서요, 우리 중고등부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힘 한번 내게요. 우리 중고등부 아마 구호 한번 외치고 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선창, 여러분이 후창입니다. 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힘 한번 내서 다시 해봅시다. 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으라차차. 예, 감사합니다. 분반 학년별로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